지난주에 제가 낮설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봉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놓고 하나님이 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예물 드리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매일매일 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했습니까? 좀 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매주 감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의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해를 시작하고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 말할 때는 흔히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한다,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이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구덩이, 문제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이 건짐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은 이것은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구원받는 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감사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감사를 통해서 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감사가 인생의 이 문제를 푸는 이것과 정말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많은 부분이 꼬여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다고, 우리가 매일 감사한다고 정말 이 꼬여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네가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은 너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감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사라질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을 잊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연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판단이고 정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지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하루 매일매일 일을 하는 우리 이 노동자이건 신분을 관계없이
모든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고,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열쇠가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한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한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에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있으면 그 불행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불행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에 그 불행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감사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면 더 그 가운데 감사할 때 그 형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요나 사건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요나 자신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청해서 바다에 선원들로 의해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그 파도가 치는,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큰 물고기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 큰 고기, 이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을 때, 물론 상어나 이런 데 가지고 물려버렸다면 죽었겠지만 그냥 삼켜 고래와 같이 모든 고기를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고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삼킴을 당했을 때 그가 곧바로 들어간 것이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위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도 그렇겠지만 동물도 동일합니다. 그가 음식이 들어가면 그 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액은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살점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큰 고기가 이 요나만 삼켰습니까? 온갖 이 잡동산이 고기를 삼켰기 때문에 그 위액으로 섞어갈 때에 그 속에서 냄새가 진동했고, 또 위액으로 말미암아 살찜이 타가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좀 찾기가 어렵죠.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1288쪽.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제가 가진 성경 1288쪽. 대부분 성경이 그 페이지일 겁니다. 1288쪽.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한번,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88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서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환경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요나를 육지 가운데로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50편에서는 이 시인의 경험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또 오늘 이 사건을 실제로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해주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경 말씀 중에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하고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손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 모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있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한 대로 듣고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미 2번이나 말했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숙제도 내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그런 숙제를 내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잠들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3가지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결단해 봅시다.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